아멘. 네, 오늘 저녁에도 또 이 자리에 또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과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번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조금 피곤하고 또 이제 찬양도 하셔가지고 뒤에서 보니까 찬양을 너무 열정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치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칠 겁니다. 네, 이렇게 축복하신 분들만 오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의 능력. 원래요, 원래 제목이 뭐라고 했었냐면 잘 들어보세요.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누리는 자였어요. 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누리는 자. 자, 오직 믿음의 능력이라는 주제와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누리는 자, 뭐가 더 관심 있으세요? 숫자가 나오면 솔깃하시죠, 그죠? 네, 저도 그래요. 말씀 읽다가 숫자만 나오면 솔깃해요. 네, 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에게 풍성함을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숫자만 나오면 예민해져요. 네, 예민해져요. 근데 원래 말씀의 주제는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누리는 자라고 했다가요. 하나님이 이 100배의 능력을, 이 100배의 열매를 누리는 자, 그 가운데 허락하신 걸 봤더니요, 오직 믿음의 능력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100배의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왜 먼저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좀 이렇게 되게 직설적인데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바이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예수면, 오직 믿음이면 이길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애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잘할게요. 뭐 어떻게 할게요? 그러면 가서 성경책 갖고 와. 그래서 성경책 위에 손 얹고 다시 말해봐. 이러거든요. 장난으로. 뭐 그게 뭐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질문 앞에서 먼저 우리가 솔직하고 아주 담대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네, 그냥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바이슨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실 걸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이렇게 대답은 쉽게 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이 자리에 있는 뭐 어린 초등학생부터 해서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1분 1초가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기에는 참 커 보이고 참 내가 넘을 수 없는 산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잠깐 보면요,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오늘 이삭이 지금 흉년이 든 땅에 있는데요,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 흉년을 겪었던 곳.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흉년이 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애굽으로 갔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대답을 안 하신 거겠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왜요? 그곳에서는 마르지 않는 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이렇게 기근이 왔을 때, 이렇게 흉년이 왔을 때, 그 당시에 애굽은
그나마 그 흉년을 잘 넘길 수 있는 곳, 조금 풍성한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이 기근을 만났을 때, 이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소개하기를 그 흉년이, 그와 같은 흉년이 다시 한 번 더 그 땅에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삭의 마음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잘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저랑 눈을 마주쳐 주세요. 네. 중고등부 예배 때는 저랑 눈 안 마주치면 가서 질문하거든요. 네. 저랑 눈 마주쳐 주세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그 장자권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 자손에 대한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을 살리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삭은 뭘 만납니까? 흉년을 만나요. 근데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흉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흉년을 만났는데 사랑하는 성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애굽 땅으로 가는 것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 흉년이 든 땅에 있는 게 맞겠습니까? 진짜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자손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요 말아요? 저희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오늘 어떻게 애굽으로 갈까요 말까요? 가요? 그러면은 뭐 아내랑 뭐 아이는 보내고 저는 여기 있을까요? 우리가 여기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습 그대로 그 환경과 상황을 이삭에게 주시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알려주시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으면 우리에도 뭐가 있어요? 책임감이 있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먹이고 내 재산 먹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 잘 보존해야 되니까 애굽으로 가야죠. 기름진 곳으로 가야죠. 흉년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상한 걸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자손의 번성과 그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려면 지금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흉년이 들자마자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기름진 곳을 찾아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아브라함도요 애굽에 갔다가 뭘 하냐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근데 이삭도요 이곳에서 어떤 시험이 또 오냐면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 또 생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면 알수록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뭔가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도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빨리 이겨내야 될 것 같고 빨리 해치워 버려야 될 것 같고 빨리 답을 찾아서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당장 애굽을 향하여 달려가기 급급한 마음, 그렇게 급한 마음을 가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삭과 같이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데 기근과 흉년이 들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 수 있어요.
눈앞에 당장 먹을 게 끊기고, 눈앞에 내가 갈 길이 없어지고, 눈앞에 내가 갈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이 문제를 풀어주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마치 멈춰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심령으로 나아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뭘 알려주시냐면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제목이 더 듣기 좋아요?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누리는 자. 그 기가 막히게 달달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정하면서 이건 제목만으로도 은혜 받겠다라고 하고 정했어요. 근데 바꿔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에요.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관찰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혹시 이 자리에 오셨을 때 이스가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분주한 마음, 여전히 인생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분 계시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 있을 때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질문하면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누가 지시하는 땅이요?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게요, 오늘 정말 믿음의 그 능력을 회복하고 싶다, 오직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한번 경험해보고 그것을 구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실 때가 있냐면 너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래? 라고 초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발버둥 쳐도 아무것도 안 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나 망했어 라고 하는 그때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네가 당장 갈 수 있는 것, 네가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노란색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의 능력 그 앞에 나아갈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 어떤 자리인 줄 아세요? 나와 함께 있음에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자리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도, 수요 강론도, 새벽 예배도 우리 빠짐없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여전히 가야 될 곳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전히 갈증이 있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은 여전히 막막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그 막막함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라 날마다 초청하세요. 어디로요? 내가 함께 있는 자리요. 사랑하는 자녀들로 내려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삭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요 순종에 대한 테스트예요. 이삭에게 테스트한 거예요. 너가 내려갈 수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이 막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네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으로 가질 수 있겠니? 네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가 가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고 싶은 것에 집중할 수 있겠니? 라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그 감격과 은혜 앞에 서고 싶으시다면 오늘 우리는 빈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보고 주님이 주고 싶은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는 때에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얻어야 되는 것, 내가 이겨야 되는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내가 넘어야 되는 것,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내게 이 순간에 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내게 이 순간에 말씀하시고 싶은 것, 하나님이 이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 곁으로 어떻게 이끄실지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들 봤더니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론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 우리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하나님이 초청하실 때 뭐라 그러셨나요? 본토 친척 아비에젹을 떠나라라고 했어요. 널 지켜줄 수 있는 거, 너 먹일 수 있는 거, 너의 그늘, 너의 손 안에 있는 것들 버리고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갔더니 뭘 만납니까? 흉년을 만나요. 기근을 만나요. 그러면은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애굽이었습니다.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이 더 합리적이에요.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갈 수 있는 곳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땅밖에 보이지 않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삭에게는요, 지금 머리로 생각하고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우리는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선택지를 따라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 세우십니까? 그들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는 것이 아니라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않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 강을 보면서 하나님 머무르게 하세요. 그들이 건너야 할 곳을 보면서 머무르게 하세요.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건너야 될 강이요, 쉽지 않은 강이었다라는 거예요. 넘치는 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곳에서 유숙하게 하세요. 그곳에서 멈춰서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신들이 건너야 될 이걸 우리가 과연 건널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이론과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염려했어요. 왜냐면 요즘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은 혹시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단 아니야? 왜 그런지 아세요? 초합리주의예요. 초이성주의예요. 얘들아, 너네 멍청해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에이,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갈 수 없어요. 그렇게 믿는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며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이 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당장이라도 성도님들이 이 문 밖을 나갔을 때 하나님이 당신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면, 우리의 인생을 뒤집으신다면 뒤집어진 인생 살 수 있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면 내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갈 때는 나에게 있는 모든 죄의 연약과 쓴뿌리들이 사라져서 돌아갈 것을 믿으세요? 아멘이라고 말하면서 조금 저도 떨렸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우리 목사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는 그 야성이라는 게 있어요. 호랑이가 동물원에서 너무 크면요, 사냥을 못 해요. 근데요, 그리스도인이요,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기보다 하나님의 한계치를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얼만큼 할 수 있겠어? 내 인생 바뀌지 않는데 얼만큼 할 수 있겠어? 그런데요, 오늘은 좀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동전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뒤집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그 믿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이 믿음을 보면서 터무니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어졌어요. 심지어 이 말을 선포해야 되는 교회의 리더들과 교회의 목회자들도 확신으로 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론과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그런 신앙을 가진 자에게 믿음으로 이겨내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인생이 믿음으로 이기는 인생이 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얼굴을 거두어 버리신 것처럼 누리는 이유는요, 이 야성이 사라졌어요. 동물원의 사자처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먹을 수 있는 것, 입을 수 있는 것,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 받아먹고는 싶어요. 그런데 사냥하고 싶진 않아요. 푸른 초원에서 며칠은 굶을 수 있더라도 뛰어가서 먹잇감을 먹고 싶진 않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그거에 한번 걸어봐야 되는데 걸을랑 말랑, 닿을랑 말랑, 반만 갔다가 돌아오고, 그런 인생의 모습,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셔야 돼요. 우리 바이샘 교회 가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분들로 하여금 깨워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발맞춰 일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바이샘 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야성을 가지세요. 하나님한테 인생을 걸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믿음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다 안 되라고 말할 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서서 하나님 가운데 이론과 이성을 초월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봤더니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민감함으로 깨어있는 신앙.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장에서는 떠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불변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상대적인 것을 요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기도가 더 필요해서 기도의 통로가 열릴 만한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고요, 같은 상황이지만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은요, 어떤 걸 가졌냐면 영적 민감함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를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시대 뜰에 갇혔어요. 그곳에서는 고위 정치범이나 또 그런 높은 사람이 갇힌 곳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곳에서는 간수가 시간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실 수 있으세요? 우리 여전히 형편이 어렵고 여전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감에 감사할 수 있으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짓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가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아무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영적 민감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 쉽게 말하면요, 성령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내 힘든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각계격파해서 내가 뚫고 나오리라가 아니라요, 성령의 민감함으로 녹아지고 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때 승리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론과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고 영적 민감함으로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믿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문을 다시 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요,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서 딱 끝내면 이제 이렇게 하실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찾아야겠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안 본 게 있어요. 뭘까요? 만약에 여기서 끝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딱 기도회를 딱 했는데 여전히 기도가 안 돼. 그러면 저기 낭망하면서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진짜 우리가 안 본 게 있어요. 뭐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진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된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된다. 아멘.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주제의 말씀이죠. 그 흉년의 땅에서 100배의 소득을 얻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걸 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보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 100배 열매 맺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인생 대박 나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요, 진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자신이 보이는 곳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애굽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자신의 눈에 보이는 곳으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럼 그 땅은 변화됐을까요? 그 땅이 변했을까요? 이렇게 하면 어렵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흉년이라고 말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100배나 얻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남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것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이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통로를 여신다고요. 그리고 그 흉년의 땅에서 100배나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남들은 흉년이 들어 힘들어하는 그 땅에서, 황폐한 그 땅에서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것은요, 그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실 거야가 아니라요,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기근과 흉년이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요, 언제 모래알같이 우리 자손이 많아질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건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진짜 알려주고 싶으신 것은요, 나는 기근의 땅에서도 100배를 얻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자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한 번 한 번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분이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다.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왜 이리 많은 아픔과 왜 이리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기로 결정하시면요,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아도 기근이 급습한 곳에서도 얼마든지 거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앞이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날마다 1년 1년 지났을 때 내가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 보일 때 기억하십시오. 기근의 땅에서도 거부를 만드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에 여러분들의 해결책, 해답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변하는 건 누굴까요? 상황일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좀 기지개 좀 펴시고 이제 눈 좀 뜨시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뭐냐면 내가 하고자 하면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계신 것은 기근 있는 땅을 집중하셔서 변화시킨 걸까요? 아니면은 지금 자신의 뜻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인 이삭에게 집중하신 걸까요? 이삭에게 집중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진짜 알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되는데요. 그 하고자 하면 되는 그 하나님께서 누굴 바꾸고 싶으신 거냐면 결국 나를 바꾸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삭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뜻과 마음을 다해서 바꾸고 싶은 것은요, 그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 환경과 상황 속에 놓인 이삭을 바꾸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아내를 탐냅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이후에 오늘 26장을 읽어보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물을 파는 족족 뺏기는 이야기가 나와요.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우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제가 이걸 먼저 읽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이삭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아내를 뺏길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런데 그 땅에서 하면서 샘이 솟아나요. 근데 샘의 기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목축과 그의 재산을 그가 거부가 됐으니까요, 먹여야 될 식구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걸 다 먹일 수 있는 샘의 근원이 터져버렸어요. 그걸 와, 은혜다 라고 했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그것을 막아버려요. 질투로 막아버려요. 그런데요, 다른 데 가서 또 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와서 뺏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면요, 19절에 샘의 근원을 찾았다고 말하고 20절에는 에색이라고 해서 다툼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신나라고 해서 대적함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삭의 모습을 보면요, 이상한 게 느껴져야 돼요. 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착한 사람도 3번이나 뺏기면 참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천사 같은 사람도 계속해서 판대로 뺏기면 참을 수 있을까요? 그럼 더 반대로 말해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겹게 판 일들을 뺏겼습니다. 다시 그 일을 하러 가실 것 같아요? 우물 파실 것 같아요? 저는 당장 관둡니다. 어떻게 핑계할 것 같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막혔네.
막혔네. 전 안 팔 것 같아요. 그래 한 번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오케이. 한 번 더 파볼게. 또 뺏으러 오네. 나 안 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뭐냐면 이삭은 계속해서 파요. 뭘 알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앞서 말한 거예요. 내가 하면 돼. 네가 뺏기고 빼앗기는 인생을 살아도 내가 하면 돼. 그러니까요 이삭은 결국엔 뭘 만나요? 마지막엔 뭘 만납니까? 오늘 읽었던 것처럼 르흐보엇, 넓은 곳, 확장할 수 있는 곳, 번성할 수 있는 곳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포기하고 싶고요, 안 하고 싶어요. 내 인생이 조금만 불편하고 어려우면요 다 내려놓고 싶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오늘 말씀, 내가 하면 돼, 이걸 아는 인생은요 내게 뺏기든 내가 조금 불편하든 내가 지금 뭐가 없어 보이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면 됩니다. 됩니다. 돼요. 진짜 됩니다. 그래서요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요 이삭의 가운데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나면 돼. 그러니까 이름은 이렇게 짓는다니까요. 다툼, 대적함, 내가 싸웠어, 내가 우물 때문에 다퉜어. 하지만 나는 또 파. 왜? 하나님이 하면 하시니까, 되니까. 우리 인생도 우리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인생 좀 되게 좀 해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면 돼,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 변화할 수 있어, 다시 한 번 더 그 자리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야성을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인생 던져버려.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씀을 저한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한테 다 맡겨. 어떻게 그렇게 책임감 없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게 우리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남들이 뭐라고 하기 전에 내 인생에 있는 그 함정과 같은 상황 가운데서 주님 제 인생 다 던져드립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제 인생 가운데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멈춰있는 것 같고 지금 허우적거리는 것 같은 이유는요, 이 땅이 점점 맛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이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매여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학생부들이 눈치를 줘가지고 그만 시끄럽게 하라고 눈치를 줘가지고 제가 조용히 했어요. 진짜 잃어버린 건요, 하나님이면 돼 라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바이샘 성도 여러분들이 기근의 땅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냐면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차가워진 가슴을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막하고 기근이 있어 보이고 황폐해진 그 삶을 털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초청과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오세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그 은혜와 믿음의 고백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